자, 마태복음 118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을 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 같은 교훈이 반복됩니다. 현대 교육학에서 반복 교육은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은 아니에요. 흥미를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방해한다는 이유죠. 결론을 정해놓고 반복하기보다는 열린 결말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진보적 교육 방법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흥미를 유도해서 가르쳐야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교육법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 우리가 10주 넘게 살펴본 위선이라는 죄와 심판이라는 이 주제는 흥미나 창의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열린 결말이 없기 때문이죠. 혹시나 다른 결말이 있을까 기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과 역사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결말은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히 즐거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영원히 괴로운 인생, 이것이 우리가 결말 속에서 맞이하게 될 두 가지 인생이에요. 이 결말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경우의 수도 없습니다. 어떤 변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도 이 결말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인생과 역사는 결말이 있고 그 결말은 항상 치명적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괴로움,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학 입시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를 기준으로 내 인생에 무엇인가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등학교 내내 그토록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이죠. 취업을 준비하던 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그때를 중심으로 내 인생에 무엇인가가 변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엇인가가 나뉜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학교 내내 그토록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던 것이죠. 대학에 들어가는 날이든 취업을 하는 날이든 결혼을 하는 날이든 그날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그날을 위해서 힘써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이런 날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판단을 받아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종 잣대를 갖고 많은 판단을 받으면서 삽니다. 학생 때는 그때의 기준을 따라 판단을 받아요. 직장인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받습니다.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부모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판단을 받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판단들은 별거 아닙니다. 왜 별거 아닌고 하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떠한 판단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그 판단을 뒤집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판단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받는 이 판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판단이 아니에요. 그 판단,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그 판단은 최종적인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결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결말이에요.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좋은 삶을 살거나 좀 더 나쁜 삶을 사는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거나 기쁨과 풍요 속에서 영원히 살거나 둘 중 하나를 판단받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훈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귀가 따갑도록 죄와 심판에 대해서 반복하여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중대한 교훈을 이토록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이
전혀 삶에 와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설교가 벌써 몇 번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삶 속에 이 설교, 이 교훈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 보고 오늘 듣고 오늘 느끼는 바로 그것에만 반응해서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경건의 삶이 이번 주에 충분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빈 마음과 빈 정신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교가 여러분 삶에 단 하나의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면, 이런 설교가 이번 주 여러분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위선이에요. 그것이 위선이에요. 교회만 나왔을 뿐이지, 교회에 와서 그냥 자기가 할 일만 할 뿐이지, 교회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 해방감을 느끼고 다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은 지금 이 문맥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죄죠. 자, 오늘 본문의 청중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과 제자예요. 예수님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이 비유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을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비유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바로 우리, 나를 위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판단을 받을 것인데, 그때는 누군가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 비유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되는 교훈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위한 교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거나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와 있지만 사실은 위선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을 받을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듣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삶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설복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세요.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이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교훈과 여러분의 마음, 곧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비교해 보세요. 정말 이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됩니까? 아니면 이 교훈과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 자리에서는 찔림을 받지만 나가는 순간 교훈과 상관없이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헌신하면서 삽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비유, 교훈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죠. 소위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한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못한 재능을 주셨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재능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자기 재능이 형편없다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크게 꾸중을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써 자신이 가진 것을 갖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자. 아마도 이런 해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해석의 근거는 15절 앞에 나오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비유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죠. 물론 앞에 이야기했던 해석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대로 은사, 곧 재능을 주시는 것도 맞고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께 힘써 봉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것은 2차적인 의미로서 유익합니다. 하지만 1차적인 의미, 핵심적인 주제는 따로 있어요. 이겁니다.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자, 문맥적으로 볼 때 바로 이 구절이 비유의 주제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교훈입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됐던 교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 교훈에 둔감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일부러 귀를 틀어막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저런 말을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반응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막는다고 해서 종말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듣기 싫었던 이 말씀을 갖고 판단을 받습니다. 고의로 외면했던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종들이 어떻게 판단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지난주에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과도하게 세밀히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단어 맞추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를 남겼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칭찬에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인의 칭찬은 5달란트라는 수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했던 종의 충성에 집중되어 있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달란트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충성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충성이 뭘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충성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시킨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주인이 시킨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단어적으로 보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좀 더 풀어서 말해보자면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충성, 피스토스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 태도, 자세를 말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충성된 종은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이 있는 종을 이야기해요.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주인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날에는 결산을 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갖고 결산을 하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았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편견 하나를 벗어 던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편견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여러분께서 정직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처음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판단이죠. 타락한 사람을 판단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도 하시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을 판단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판단하셔서 그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노아 시대에는 모든 인류를 판단하셔서 심판하시죠. 역사서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왕들을 계속해서 판단하세요. 그가 다윗을 따르고 있는 왕인지 그가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는 왕인지를 늘 판단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두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도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득해요. 서신서도 그렇습니다. 서신서 전체는 교회를 향한 판단이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 때문입니다. 판단받기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판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판단받는다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판단받는다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판단을 싫어합니다. 판단받기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판단을 받고 선생님께 판단을 받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분들이 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자연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되었을 때는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상히 여기지 않죠. 법의 권위가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그 어떠한 판단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감을 꺾고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판단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단언하건대 교만한 거예요. 죄의 본성을 지니고 그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판단받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는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판단받는 것, 판단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옳지 않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평화주의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도 교만한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질, 자기 성격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세요.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그러므로 미리 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지금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 받는 판단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받는 판단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때이기에 우리는 지금 말씀의 판단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인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 삶에는 신앙의 열매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아님 이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위선인지를 판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관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학과 교리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신학과 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자, 24절부터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두려워하여 나가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자, 이번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판단입니다. 종이 판단을 받습니다. 일단 이 종은 전혀 일하지 않았죠. 25절을 보면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인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이 종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해석했어요.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야비한 사람, 잔인한 사람,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잔인하게 받는가 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대요.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남의 곡식을 빼앗고 남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또한 주인의 말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했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다른 종들이 받은 돈을 갖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은 주인이 그렇게 시켰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핑계가 있었어요. 그 핑계가 뭐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핑계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종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6절, 27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주인은 이 종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진단을 해요. 게으르게 살고 싶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서 주인을 왜곡하여 생각하고 주인의 말도 왜곡해서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을 잃을까 두려웠다면 땅에 파묻기보다 취리하는 사람, 돈을 굴리는 사람이겠죠? 취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조차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귀찮았던 겁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게으름은 충성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에요. 충성이 뭐라고 했죠? 주인이 시킨 일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했어요. 시킨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게으름은 뭘까요? 주인이 시킨 일을 듣고도 다 알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아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비유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한 교훈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매주 듣죠.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나눔을 하면서 또 더 많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 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또한 어떤 것인지 알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핑계거리를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그래서 못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게으르게 사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심,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아까 판단을 받고 싶지 않았던 마음과 동일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종은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의 권위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종에서 사라지자마자 해방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상 순종해야 할 주인이 없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즉각 제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예수님이 잠깐 이 땅을 떠나 계십니다. 하지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키신 대로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반면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있을 때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달란트를 받은 같은 주인을 섬기는 같은 종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행동이 달라지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해방감을 느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달란트를 감추어두고 그래도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믿음을 머릿속에 감추어두는 거예요. 전혀 충성스럽지 않으면서 전혀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서 오히려 각종 핑계를 대며 경건에 게으르게 살면서 자기가 종이라고 확신하는 위선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해낸 개똥 철학을 가지고 뻔뻔하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위선자들, 그들이 오늘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을 받아요. 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주시라. 거기서 슬피 울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쫓겨난다고 하죠. 29절의 말씀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원래 있었던 그 지위, 곧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빼앗기고 믿음이 있는 이방인이 그 지위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맥락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어가죠. 중요한 것은 위선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판단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결산을 앞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때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시킨 일을 끝까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늘 경건의 힘을 씁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기 인생을 씁니다. 반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위선적인 믿음을 갖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들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판단을 받고 주인의 상에서 쫓겨날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반복되는 이 교훈 앞에서 정말로 진지해야 합니다. 이 교훈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훈과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든 삶을 이 교훈에 비추면서 삽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충분히 견딜 만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열매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끌고 갑니까? 그런 진보가 있습니까? 또한 말씀의 판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말씀이 시킨 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합니까? 나는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나는 정말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여가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주인께 충성된 삶을 삽니까? 아니면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자기 멋대로 삽니까?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 비유의 근거에서 우리 신앙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때이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판단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용서 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판단받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충성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먼저 판단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 마음을 설득시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